반갑습니다. 우리 김철 목사님께서 원래 메시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화면을 좀 이렇게 키워야 되겠는데 창원아?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네가 해라. 뭐 할까요? 성경적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해라. 그래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놓고 이번 학기 여러분 인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응답들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대학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기 왔지만 대학 사역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이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전에보다 유튜브로 우리 그 하양 지역 지금 나가는 영상 들어보시면 잡음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요즘보다 좋아졌고 선 없는 마이크 쓰기 시작하고 막 전에는 막 마이크 소리 하나 또 엉망진창이고 막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대학 우리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 우리가 다락방 운동,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을 실제로 인도받을 때 그 응답이 많은 부분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하나씩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런 응답 속에서 나 자신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나 자신은 어떻게 현장 앞에서 결단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도 운동을 위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지금 불신자들이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많이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요 앞에 있는 갓바에만 가보세요. 지금 수능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난리예요.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아들, 딸 대학 보내겠다고 에브리데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야. 매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데 예배드리러. 물론 여러분은 공예배도 다 참석하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참석하고 가시겠지만은 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일찍 가가지고 자리에서 하루 종일 거기서 기도해요. 빌어요. 그 돌 앞에다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요 더 많이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뭘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전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떤 전도하죠? 불금 전도하죠. 불금. 놀러 가야지. 금요일인데 부어랑 마시러 하러 가야지. 요새 뭐만 팍 하고 탁 치고 돌리고 팍 오만 때만 다 있더라고요. 술 따는 거 보니까 요즘 섞어 마시는 술이 종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예전에는 맥주 소주가 다 했는데 복탄주 이게 다 했는데 요즘 오만 때만 다 섞어 먹대요. 안바사 밀키스 섞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오만 때만 다 섞어 먹던데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도하잖아요. 네가 안 먹어봤나 이러면서 생명 걸고 막 얘기하고 가르치고 막 먹이고 막 불신자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들은 사실은 그것을 누리는 만큼 뭐합니까? 실패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복음 안에서 올바른 기도와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된다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서론에 반드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준비하냐? 우리는 전도 운동 때문에. 전도 운동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있어요. 어디 가나? 뭘 준비해야 되냐? 예, 집중하십시오. 자, 사람 가고 뭐냐?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전세 유 목사님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7 이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 여러분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일곱 망대가 여정이 이정표가 성취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고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망대 여정 이정표가 개인화되어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뭐 해야 되냐? 정말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24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화되어져요. 이거 안 하거든요. 지금 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유 목사님 벌써 777 얘기하신 지 1년 넘었어 벌써. 작년 초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해 말씀하셨으니까 393으로 따지면 더 됐죠. 근데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지 않은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누려지는 기도 누림의 25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져야 돼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완성되어지는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4, 25 영혼의 기도 행복 누림 완성 속에서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가 실천되어지고 이게 실현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로 응답 주시는데 10가지 비밀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리더 메시지 때 받은 메시지고 유 목사님 지금 계속 이 주제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이걸로 개인화되어져야 한다.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으로 여러분이 개인화되어지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학업이 전도로 연결되어져요. 학업에 뭐가 나옵니까? 전문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한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이유 있는 학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업이요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화가 되어져야 전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 개인화되어진 응답을 딱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 서냐? 대학이라는 현장에 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현장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비밀 개인화된 렘넌트가 현장에서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운동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이에요. 운동.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다락방이 누려지는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내 삶이 치유되어지고 전문화의 응답을 누리고 대학을 정복하고 장악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5기초를 통해서 이 전도 운동이 전문화되어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에는 다락방의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러면 개인화의 축복 속에 대학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통한 현장화의 응답을 받은 렘넌트가 2만 대학으로 나아가는 걸 보고 세계화다.
전 세계, 전국과 세계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2만 대하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품어야 되는 응답이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을 비전으로 품은 2만 대학 복음을 비전으로 품은 제자들이요 개인화 현장화되어져 가지고요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전도자 유목사님이 세 가지를 보고 300%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준비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세계화를 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유학생들 다 보내놔 버렸어요. 이 5천 종족에 있는 사람들을요 대학 안에 다 보내놨어요.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공을 주셨습니까? 2, 3, 7, 5천 종족 때문에 전공 대학에 이렇게 세분화된 전공을 줬어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 전공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의 착각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학 고등학교 때 공부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하고 싶은데 집중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다 주셔서 이 하양 지역에 있는 대학의 학과에 보내신 거예요. 너무하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여러분 서울대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학업의 역사를 좀 시간표를 놓고 기다리신 거야.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학업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이 축복 속에. 그러면요 시작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다 서울대 가버리면 2만 대학 보고만 못한다. 서울대 보고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들의 꼴과 모양에 맞게끔 전국과 세계로 지금 대학에 다 흩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뭐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이유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입학한 우리 새내기들은요 이 대학 현장에 내가 온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대학 여기 보냈을까요? 뭐 내년부터 여기 하양역 개통된 탄닥해가지고 교통이 편할 것 같아서 왔는데요. 뭐 그런 렘넌트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이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포럼할 때 여러분이요 전도운동에 대한 응답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놓고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진짜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세 가지는 제대로 좀 결단하고 실제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전도운동을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전도운동 절대적인 요소. 그게 뭐냐 하면 수용이에요. 뜬금없죠. 현장 캠프 뭐 전도 다 구원의 길 이런 게 아니라 수용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건 전도운동의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대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지교회 안에서 전도학교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매일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미션을 훈련받아 들어와가지고 훈련받으려고 들어와가지고까지 미션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어가지고 도망 나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희한하죠. 전도학교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요 괜히 별거 아닌데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삐지고.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진정한 전도자라면 알아야 돼요. 진정한 전도자라면 정말로 복음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 아닙니까? 정말 교회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를 복음하시는 응답의 도구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 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딱 알고 있다면 수용돼요. 많은 렘넌트들이요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작은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서론적인 거 있잖아요. 금방 지나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실패해요. 작은 일 대표적인 거. 뭐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그래 중요합니까? 예? 결혼할 겁니까? 제가 결혼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야 돼. 이런 거는 통계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 결혼한 사람 중에 대학생 때부터 사귀어가지고 결혼한 사람의 퍼센트가 몇 프로나 되는지를 내가 10%안 넘을걸요. 한 1, 2% 되겠나? 100명 중에 한두 명이면. 그럼 여러분 웬만하면 다 헤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10% 캐도 10명 중에 9명 헤어지는 건데 나는 그 10명 중에 한 명이야 라고 막 결단하고 그 연애에 생명 걸고 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연애도 좀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면 결혼하게 하신 그걸 보여주면 그때 딱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선후배 관계 또 그런 거 전부 다 사실은요 작은 거고요 서론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 여러분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해. 교수님과의 관계, 동기들과의 관계, 불신자들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분이요 그걸 딱 넘어서서 뭐 해야 되냐 하면 모든 사람을 우리 렘넌트들은 수용해라. 우리가요 수용해버리면 사단의 공격할 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보는 눈도 바꿔야 돼. 작은 문제를 크게 보고 큰 문제를 작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제가 볼 때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를 전혀 관심 없이 전도에 대한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큰 문제인데 그거 별거 아니게 보고요 연애하다가 힘든 일 생기고 돈 없어가지고 뭐 점심 사 먹을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못 사 먹고 불금에 놀고 싶은데 못 가고 뭐 이런 걸 큰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요 문제를 올바르게 봐야 돼요. 대부분 이거 잘못 보고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양 지역에요 광야 백성들 있잖아. 광야 백성들 있다니까. 광야 백성들도 수용해야 돼. 광야길을 가는 렘넌트도 있다니까. 렘넌트는 광야에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 애국 건설을 못 버린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막 심지어 반역도 했잖아요. 모세한테 반역도 하고 막. 근데 모세는 그걸 다 수용했어. 내가 같으면 다 때려 잡았을 건데 모세는 수용했어. 여러분 수용해야 돼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렘넌트인데요 예배가 무너지고 살려야 돼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 렘넌트도 희한해요. 이게 예전에 기성교회 문제였거든.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렘넌트들이 누수가 적었어. 소창기부터가 지금까지 오면서 대학생 되면 더 뜨거워져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 교회에 기성교회 20, 30년 기성교회 모습이 그대로 지금 딱 일어나고 있어요. 초등 청소년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대학생 딱 되는 순간 예배를 떠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예전에 20년 전에 기성교회도 하는 기성교회 지금 아예 이제 없지. 초등 청소년도 없어. 초등 청소년도 예배를 떠나버렸어.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지금 우리는 초등 청소년은 부모님들이 강제로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 생명 걸고 막 싸워서라도 청신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근데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렘넌트들이 지금 대학 안에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살려야 돼요. 크리스천이 다 지금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사단의 역사를 안다면 다 품어야 돼. 파랗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로컬에서는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막 갈등이 오래돼 있고. 근데 파라는 그게 가능해. 다 품어버려야 돼. 로컬도 물론 품어야 되겠지만.
저는 대학생 사역자들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회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양 지역이라는 것, 또 대구대, 대가대, 경일대, 대학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딱 묶여버리니까요, 웬걸 선배가 막 후배를 돕고 심지어 지 굶어가면서 밥 사 먹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런 걸 상상했었습니까? 후배하고 만나야 되는데 커피 사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점심 저녁을 굶고 가가지고 그걸로 커피 사주는 애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요 안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요, 하나님이 복음을 알고 이 우리로 따지면 지교회와 전도학교를 알고 사단의 역사라는 렘넌트는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다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수용의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정말 하향지역 복음을 놓고 전도운동 하다 보면 이것도 하잖아요. 행정적인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많이 회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할까 합니까? 행정은 목적을 위한 것이고요, 진짜 행정은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진짜 행정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행정 돼야 돼요. 좀 더디게 가고 잘 못하더라도. 그러면서 여러분 일꾼들 수용하세요. 이 말은 좀 반대편 얘기입니다. 앞에서가 동근이가 찬양인도 막 하고 하잖아요. 수용해줘야 돼. 음이 좀 안 맞아도 수용해야 돼. 그럼 찬양인다면서 맨날 틀리고 그게 아니라 동근이 아니면 찬양인도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수용해야 돼. 이런 거는 귀여운 수용이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저 말고 여러분 아는 렘넌트 사역자들이 사역하다 보면 개인의 사역자 색깔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뭔가를 자기도 모르게 고집하거나 강조할 수 있어요. 일꾼들을 수용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수용해야 돼요. 우리 김철 목사님 영상 보시려면 칠판에 하도 네모 동그라미 많이 쳐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 수용해야 돼. 수용해야 돼요. 왜? 그 체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거든. 저 대학 때부터 그거 맨날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칠판이 안 보여요. 칠판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릴 이유가 없어요. 왜? 올리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 제가 대학생 때 김철 목사님 전도사 때 우리 같은 교회였으니까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똑같아. 말 바뀌었는데도 하도 동그라미 네모 마셔가지고 칠판이 소용이 없는. 수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실 거니까. 정말 우리가요, 많은 렘넌트들 의견도 수용해야 돼요. 많은 의견들이 사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요, 이 의견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목사님 뭐 갑자기 메시지 하는데 행정이 뭐고 일꾼 의견 이게 문제입니까? 전도 관심 없는 거지. 진짜 전도하려고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포럼 이러면요, 분명히 여기서 문제 다 일어나거든. 그거 여러분 다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모든 걸 수용하면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제자를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이게 전도 운동의 본론입니다. 요 서론이고 전도 운동의 본론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제자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수용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요, 지교회와 전도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영적 분위기가 축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오고 싶은 분위기가 된다니까요. 거기 갔는데 뭡니까? 왠지 힘이 나. 이 선배 만나니까 왠지 힘이 나. 위로가 되고 막 그래 돼. 그러니까요, 많은 렘넌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하양이 이거 제일 잘하는 지역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그나마 잘하는데, 딴 지역보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는 그 땅이라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모여지는 뭔가가 있고, 보면 옛날에 서부도 그거 잘했거든요. 서부가 옛날에 모이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개떼라 그래가지고 숫자가 많았어. 서부가 개떼. 거기 사역자도 많고, 주변에 김철 목사님 개대 출신, 최종일 목사님 개대 출신, 다 개대 출신, 다 개대 출신이에요.
또 박상철 목사님 계대 출신. 이동건 목사도 뭐 물론 계대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대명동 계대니까 그것도 계대 출신. 다 계대 출신. 하양지역 출신나 봐요. 경북대 동부 지역에 정길성 목사님, 정명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고. 차상엽이도 하양지역이네. 그래 차상엽이도 하양지역이다. 우리 차군, 콧빨간 차군 하양지역. 그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 계대가 원로수가 많으니까 계대 뭐 하면 분위기 막 나는 겁니다. 근데요 아무 시스템도 없고 막 진짜 현장에서 굴러먹고 이러는데도 하양지역이 희한하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분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동아리방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동아리방을 시작으로요 이 분위기가 막 되기 시작.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이거든요. 이 수용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동아리방 분위기 다 바뀌어버리고요. 수용하는 사람 한 사람에서 지교의 분위기, 전도학교 다 바뀌어버려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왜 동아리방이 우리가 이 동아리방이 우리는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왜 이걸 말하지 못합니까? 안 돼 있는 거지. 관계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거예요. JMS가 제가 대학 다닐 때 JMS가 전국과 세계 동아리 다 깔아놓고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 정명석이가 거기 대학생들이 막 열광하면서 갔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그 JMS 정명석 한번 보세요. 야, 이거 완전 이거 사단의 역사라는 게 보여. 그때 음란마귀 역사라는 게 딱 보여. 근데 우리가요 진짜 살리기 위해서 동아리방 했는데 진짜 수용하고 정말 이 축제에 힘 얻는 분위기가 되어지고 정말 불신자 아이들이 여러분 렘넌트들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면요 이거 얘기해도 막 몰려듭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는 무조건 얘기했어요. 기독교 정신이 각각 동아리다. 우리는 그래서 지교 예배 드려야 되고 순간순간 여기서 뭐 다락방 하는 것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너 괜찮겠나? 괜찮대. 해라. 그리고 저것들이 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앉아있어. 교회 다니지도 않는 아이들이. 왜? 그만큼 그들을 담았거든요. 4시간이 됐습니까? 좀 솔직히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제자니까 얘기할게요. 제자 아닙니까? 후배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있지 4시간 없었어요. 공강시간 모든 공강시간은 동아리방과 앉아있었어요. 누구라도 올 거니까 한 명이라도 오면은 뭐 같이 얘기하고 놀아주고 들어주고 그것만 해줘도 힘 얻어. 특히 제일 상담 1순위 이성 문제 그것은 나는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이성 문제 다 들어주고 두 번째 학업 문제 세 번째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와가지고요. 인간관계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다 들어만 줘도 돼. 그건 들어주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다 하고 가. 나 복음 얘기한 적도 없는데 희한한 놈들이죠. 여러분 그 분위기입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 엄마. 과자 몇 개 사놓으면요 과자 몇 개 은혜 받아본단 말이야. 과자 몇 개. 그래야 동아리방 지교 예배 끝나고 나면은 항상 같이 밥 먹고 찜닭 시켜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찜닭 한 마리 시키면 원래 4인용이잖아요 찜닭이. 정식은 반마리 오는 거잖아요. 찜닭 한 마리가 4인이거든요 원래. 그럼 찜닭 한 마리 시켜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6명 7명 먹는 거야. 밥도 안 시켜. 밥은 학교에 500원이거든 학교밥. 그때는 그래서 학교밥이 500원이었어. 밥 한 공기 500원짜리 할 때 학교밥 500원. 그것도 딱 2개만 사와. 그럼 어떻게 해요? 밥 좀 많이 주세요 해가지고 밥을 고봉밥으로 이만큼 막 2그릇 되게 들고 와가지고 그 2개 1,000원 사들고 오고 찜닭 시켜가지고 6명이서 닭 먹고 거기다 밥 말아가지고 막 미친듯이 먹고 막. 지교회 끝나고 나면 항상 어디 안 가. 지교회 끝나면 총알같이 집에 가는 친구들이 안 가요. 같이 놀고 막 젠가 하고 막 그 할리갈리 하고 막 손등 벌기 실등을 하고 막 뚜둑 패면서 그러면서 분위기 그러면서 딱 뭐 하냐 목표는 하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제자가요 참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도 운동 때문에 내 시간, 내 경제 이런 거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다 공부 못하냐? 공부 같이 했어요.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요즘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요즘은 도서관 들어갈 때 찍고 들어가니까 우리 때는 이게 없었거든. 들어가가지고 책 얹어놓으면 다 내 자리라.
그래 시험 깨야 되면 새벽같이 미션홈에서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막 도서관부터 가가지고 막 책 다 빌려가지고 책 다 얹어놓고 후배들 와서 앉아 공부하라고 아예 거기다 공지를 해요. 문자로 보내요 애들한테. 도서관 몇 번 자리 그거 우리 자리다 이러면 동아리 우리 자리다. 그럼 애들 그거 가지고 틈틈이 와서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럼 그 앉아가지고 같이 시험 공부하고 소통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참 제자. 여러분, 여러분이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아야 되냐? 현장에 참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반응하는 제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제자냐? 현장에서 본분을 다하는 제자입니다. 현장에서 나의 맡은 본분 있잖아요.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지교회 전도학교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본분을 다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제자는요 균형을 가진 제자입니다. 갖춘 제자입니다. 균형을 갖췄다는 말은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삶은 다 무너져가지고 지는 맨날 수업 늦고 막 수업 땡땡이 치고 빠지고 막 이러면서 전도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요 꿈을 꿨다니까. 그 언제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꿈을 꿨는데 경악하면서 일어났어요. 다시 대학생이 되어졌어. 내가 대학생이 되어졌는데요 맨날 자다가 수업을 모르고 빼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7과목 들었는데 그중에 3과목이 수업 출석 미달로 F 뜨고 막 그런 상황이 되게 막 벌어지는 꿈을 꿨다니까. 근데 그 놀래갔겠다니까. 놀래가지고 막 경악하면서 식은땀 나더라고.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얘기 때문에 진짜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가 보더라도.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인간관계가 아주 귀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참제자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 함부로 안 해요. 사람은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 함부로 안 해요. 그거 말하는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참제자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는데 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다 나갔잖아요. 유 목사님 화낼 법한도 한데 메시지 하시면 한 번쯤은 나가신 분들을 욕할 만도 한데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저러는 외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하나님이랑 감정 그러고 외계인인가 할 정도로 진짜 야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복음 누리면 가능해요. 그리고요 어떤 제자입니까? 칭찬받는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불신자들이 보고도 너무 멋있다 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참 제자는 한 부분에 성공을 한 제자입니다. 우리 여러분 학생이니까 학업이란 부분에 지금 매여 있지만 사실 학업은 다 모두 20%밖에 안 돼요. 한 부분에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제 동아리방을 내가 뭔가 하나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했을 때 이 동아리방이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동아리방이 되도록 많은 새내기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제일 좋아하는 동아리방이 될 만큼 여러분 성공시켜버려요. 여러분 과에서 뭔가 일을 하나 맡았다 그걸 성공시켜버려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나 맡고 헌신하고 성공시켜버려요. 그런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요 미래로 연결되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서 임원을 맡고 전도자로서 우리 다민족 캠프와 또 대학생 캠프와 이런 전도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성공시켜버린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런 제자들을 진짜 이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를 놓고 이 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다. 그런 제자가 참 제자다. 서론을 빨리 넘어서서 이 본론을 찾고 본론의 역할을 하는 제자로 여러분이 살아.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했지만 의식주로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불러서 따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로 딱 모았어요. 따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4장 다 따로. 그 중에서 그 따로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는 또 따로 불렀잖아요. 기도 훈련 시키려고 예수님이 또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헛소리 했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 선생님 온 거 보고 집 짓고 삽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따로 하셔. 따로.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18절에도 눈에 보이는 조직을 중요시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는 제자들을 또다시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요, 성경에 마가다락방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에서도요 제자들이 시작됐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제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는 제자,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여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3,000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날마다 어디 있든지 그 말씀 속에 인도받는데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5,000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5,000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까지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그 교회를 세운 교회를 살리는 사도행전 6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6장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7 집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세운 이유,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탁 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스데반이 실장에 바로 전도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스데반의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요. 정말 제자 바울이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요. 그 바울과 스데반의 전도로 일어난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지고 정말 뭐 선교의 축복까지 계속 일어나요. 전부 다 뭡니까? 포인트 하나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올바른 수용을 하고 복음을 누리는 제자. 정말 여러분이 개인이나 현장화 세계화되어진 제자 일어났을 때요 하나님이 현장에 전도운동을요 본격화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도요 환란 속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들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엄청난 전도의 응답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야선을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수많은 일꾼들을 만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죠.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메시지 할 때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전도 운동을 실제로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되거든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 시작은 전부 다 뭡니까? 기도로 시작했어요. 13장에도 기도서, 16장에도 초반부 1절부터 7절 기도, 19장에도 기도와 복음 누림과 성령 인도반. 그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났죠. 총독이 돌아오고 귀신들 여중에 돌아오고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세 번째 전도는 후대를 세우는 회당으로 서원으로 이 응답의 전도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전도의 역사 그 응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이런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 전도 운동을 본격화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게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의 제자들, 고린도전서 이 16장의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실 때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요 250년 뒤에 로마를 복음하는 응답의 역사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인교 렘넌트들이 이 서론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문제 갈등이 제자가 현장에서 인도하는 다락방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다락방 했으면 좋겠어요. 후배들 데리고 다락방 하는데 그 다락방이요 힘을 얻는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전도운동이 안 됩니까? 왜 저는 다락방 하는데 렘넌트밖에 없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렘넌트들이요 힘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다락방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전도를 파고들고 이런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궁극적으로 전도는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렘넌트 한 명이 힘을 얻고 살아나보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혹시나 여러분 학교 안에서 후배들 중에서 렘넌트 중에서 힘들다고 선배 힘들어요. 일이 많고 막 근데 그걸 늘 얘기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늘 막 힘들게 막 얘기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다르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가서 도와줘야 돼요. 혼자 도와주기 힘들면 팀을 이루어 도와줘야 돼요. 그 친구 살아나 버리면 주변은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게 진짜 다락방입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모든 여러분의 관심이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전도운동의 결론 조직입니다. 정말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조직이 세워져야 돼요. 사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조직.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전도학교, 지교회, 하나님을 위한 조직이 되어져야 돼요. 미션홈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방 이런 거 전부 다요 하나님을 위한 조직.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늘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 희한하게도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 본부의 말씀, 또 우리 대학의 말씀 속에 하나님 답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조직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조직은 수용하세요. 이 열쇠입니다. 임원 있죠, 임원회. 하양지 임원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뭐 임원이 뭐 대단한 거라고 지가 뭔데 내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나 이러면 안 돼. 어쨌든 세워졌잖아요. 우리 성민이를 하나님이 하양지역 대표로 딱 세워놨어. 진보교 들어간다고 건데 진보교를 우리 대경지부 대표로 딱 세워놨어. 하양지역에 다 있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리버리돼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웠어요. 노골적으로 해서 제가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도 여러분이요 인정 우리 하양 지역에 사역하는 목사님이야 인정해 줘야 돼요. 하양 지역에는 뭐 교회가 하양 동서교회밖에 없나 하면서 서부 지역에 그쪽 관련된 쪽에는 화원하고 이쪽은 하나교회가 있어가지고 막 계대 앞에 그 땅 센터도 만들어주고 막 동부 지역은 은혜교회가 좀 규모 은혜교회가 동부 지역에 센터 만들었는데 그거 가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 어쨌든 막 근데 하양은 없어. 대학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좀 하면 되는데 안 해. 후원 없어. 그거 보면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것도 없노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 칠판에 동그라미 맞으시는 김철호 목사님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메시지 길게 하는 저를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조직이에요. 그게 뭡니까? 제자 아닙니까? 제자.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양지에는 제자가 가득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무리는 오면 감사한 거고 안 와도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요 정말 생명 걸고 이 전도학교와 지교회와 이 전도운동을 놓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바울이 뭐라 그랬냐? 친척,
동력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보호자, 식주인, 인정받는 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 졸업생 모임, 이것도 졸업생 모임 하니까 좀 이거 하나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어. 졸업생은 늘 얘기했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졸업생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졸업생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졸업하면 여기에도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제자, 이것도 조직 중에 하나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제자, 아까 조직은 전도학교, 시교회, 다락방, 이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은 정말 여러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센터, 미션홈, 자립할 수 있는 미션홈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모였는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 식주인, 보호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동료, 친척 같은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함께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그런 제자 나와야 돼. 졸업하고 나가서 졸업했으니까 땡, 저런 모임도 안 오고 뭐 목사님 연락하면 귀찮고 막. 네, 진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뭐 난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저거 오락하니까, 저거 졸업생 몇 명 모이는데 오락하니까 내가 갔는데 이제 이거 놓고 대학센터 미션, 그때 한참 미션홈 때문에 약간 얘기를 꺼냈어. 얘기를 꺼내가지고 뭐 얘기하니까 어떤 졸업생 한 명이, 한참 전입니다. 한참 8, 9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졸업생 한 명이 네오 전사님 돈 내라는 얘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내가 받아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션을 세우겠다고. 근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막 대학 때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면서, 내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근데 강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우리가 후배들 놓고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내한테 막 이렇게 짜증내면서 약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뭐지? 그 다음부터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제 날 소심한 수용 안 돼가지고 복수 문자도 안 보내고 막 후원 관련된 거 일절 얘기 안 했어요. 뭐 잘 살고 있겠죠. 잘 사는지 모르겠다만. 그래요.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렘넌트는요, 지가 전화가 와. 오늘 잘 지내시죠? 졸업생 모임 예배 가야 되는데 제가 막 시간도 안 맞고 해가지고 온라인도 합니다. 못 가서 죄송합니다. 괜찮다면서. 어떻게 지내죠?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제가 보너스 같은 게 공돈이 생겼는데 혹시 다행적으로 렘넌트 중에 도움이 필요한 렘넌트 없습니까? 지가 알아서 저는 물어봐요. 해필이면 그때 막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후원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요즘은 좀 그런 렘넌트 뜸해 잘 없어. 경기가 어려서 그런가. 근데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좀 몇 명 있었거든요. 요즘은 뭐 옛날에는 좀 그런데 이거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예전에는 저한테 차 사준다는 렘넌트 그렇게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졸업하고 돈 벌어 목사님 차를 꼭 사드리면 대학생이 마음부터 뛰도록. 요즘은 없어. 근데 그 사준다는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뭐 끝까지 얘기하고 있냐? 한 명 빼고는 아직 없어. 한 명은 아직까지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한 명 빼고는 없어. 다 없어요. 어디 갔는데 다 없어요. 벌써.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이거 품고 있는 거죠. 대학 전도 운동을 놓고 마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졸업생들한테 너희들의 그 마음이 너희들의 후배 대학 렘넌트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요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캠프를 위한 조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찌라시 돌리는 캠프 못 하잖아요.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문화 캠프도, 관계 캠프도, 여러 가지 우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놀이 캠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해 나가야 돼요. 우리 상담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상담도 있죠. 이런 조직들을요 이제는 단순히 캠프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이런 조직들이 평상시에 움직이는 가운데 캠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문
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교육 전문 팀 계속 모이고 있고요. 상담도 이제 모이고 이게 좀 이런 관계된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포럼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 10년, 20년 지났을 때 정말 이 제자들이요 홈커밍 데이를 하면 아들, 딸 데리고 모이는 거야. 장소 없으면 여기서 만약에 모인다면 여기 꽉 차버려야 돼. 그러면요 하양지역 대학 복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날 한번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홈커밍, 우리 홈커밍 데이 하면 진짜 날 잡아가지고 기도 박시 딱 준비하면요 그래도 하양에 그래도 있는데 한 100명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해 보는데 졸업생 정말 많거든요. 졸업생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번 학기 전도 운동을 위한 결단 여러분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대학 캠프를 이번 학기 진행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대학의 시간표만 보면은 이제 레드 페스티벌이잖아요. 결국에는 요거 있는데 요거 이전에 대구노회 캠프가 있는데 이 대구노회 캠프 때 이 하양하고 경산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캠프 한 팀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노회에 있는 전도자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박래희 목사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럼 하양에 대표적으로 대구대, 경일대, 대가대 세 개와 경산하면 영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한의대도 한다면 할 수 있고, 그럼 한 5개 정도 대학을 두고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전도학교와 지교회와 동아리라는 그 시스템을 통한 캠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전도 대상자들 좀 파악을 하고, 기회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그걸 장만 마련해줘도 되잖아요. 좀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민족 유학생들이 많은데 이때 다민족 사역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언어가 되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집중해가지고 다민족 유학생들을 활용해야 돼요. 요걸 딱 예비 캠프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비 캠프. 우리는 레드 페스티벌의 본 캠프라고 했을 때 다민족을 놓고 하는 본 캠프를 했을 때 예비 캠프. 이번 레드 페스티벌도 경산 하양 경산이 같이 할 겁니다. 이번에는 하양에서 하자하세요. 잘 얘기해가지고 저번에 경산가 했잖아요 작년에. 이번 하양에서 카페를 빌리든 뭐 교회에서 어디서 하든 장소 알아서 정하시고 하양에서 모여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시 많은 그 다민족 유학생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데 그걸 놓고 예비 캠프를 제대로 하고 본 캠프를 하면요 5기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수많은 대학생들 있잖아요.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관계 전도입니다. 제가 이런 5명 한 학기 5명 정도는 여러분이요 실제로 살릴 수 있어요. 복음 전하고 그런 결단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하양 경산 지역의 렘넌트 사역자 임원들은 목사님하고 모임할 수 있는 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시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경산하고 소통해서 이번 학기 여러분이 정말 전도운동을 위한 결단, 저는 서론에 대한 응답을 다 가진 렘넌트라면 반드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다 수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제자, 다락방도 제자 찾기 위해서 또 내가 제자 되어서 다락방 운동 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조직은 응답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양 지역 우리 전도학교 개강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학기 전도 운동을 위한 결단하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정말 그 능력으로 궁핍에도 어려움에도 어떤 형편에도 비천에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현장에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학생부터 졸업생까지 정말 하양지역 복음화를 위한 조직이 세워지며 정말 하양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대학센터와 미션의 명답들까지 하나님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